오늘 우리 1월 둘째 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영상으로 우리 예배하시는 분들 옆에 있는 성경을 펼치셔서 찾기 쉬운 본문이니까요.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자막을 띄웠으니까 앞에 그렇게 주목하시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으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실 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여러분들 오늘도 사망 그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우리 그렇게 축복합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귀한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해 계세요. 사모하면 무엇으로 만나십니까?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주세요. 그래서 그 주님 만나고 들어갈 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져요. 즐거워서 막 어쩔 바를 모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은혜 시간 되어지고 우리 영상 앞에 보여 우리 예배하는 우리 또 성도 여러분들도 그곳에서 정말 사모하면은요 그곳에도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은 한 말로 말씀드리자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금년도 우리 보배교회의 표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예, 그래서 지난 1월 첫째 주에 여호와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행하시는 큰 일을 보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그렇게 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분명코 금년 이 한 해를 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모든 본사에 정말 놀랄만한 큰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지만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니까 한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그런 기사와 이적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흠모할 만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분간 금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인물들의 그런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면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수되면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믿음의 사람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던 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가버나움은 제가 오래전 성지순례 때 다녀온 지역인데 그 갈릴리 호수 근방에 있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은 한 백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현재 자기가 처해져 있는 안타까운 형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형편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서는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자기 집에 자기 밑에서 집안일을 돌보아주고 있는 한 종이 있는데 몹쓸 이 중풍병으로 지금 누워서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보겠습니까? 고쳐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그 고백을 받으시고는 뭐라 합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백부장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은 백부장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왜? 너무 귀하신 우리는 자기 집에 누추한 집에 들어오시는 것이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저희 집까지 오시는 번거로움 수고를 아니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 지금 여기에서 내 하인에게 나으라는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백부장이면은 자기 밑에 100명의 그 부하를 거느린 사람이거든요. 오늘날 군대 조직으로 말하면은 군대에서 한 100명의 그 부하를 거느린 사람이 한 중대장급 되거든요. 중대장.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는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있으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따랐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 중 나름대로 내노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누구를 놀랍게 했습니까? 예수님마저도 놀랍게 했습니다. 누가? 백부장의 믿음이. 그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11절에 뭐라 합니까?
너에게로 내 동서로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올매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언제 나왔다고요? 그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믿음을 표현하게 되어지면은요, 치역사는 1박 2일, 일주일, 한 달, 1년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만 확인되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그 즉시로 치유받고 나음을 입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면은요,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 즉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인이 낫게 되어짐으로 얼마나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그렇게 낫게 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의 특징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단 한 가지만 오늘 함께 살펴보자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백부장의 믿음은 오직 주의 말씀만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오직 주님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면 모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게 되어지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 믿음이 최고의 믿음입니까? 그 이윤즉슨 하나님께서 태초에 무엇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데 하인 낫게 싸움나이다. 이 백부장은 그것을 믿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없는 것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있는 것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만큼 대단하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도 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겠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어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구원받고 거듭나고 새로워집니까?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건지십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르다 마리아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그렇게 죽어서 무덤에 장사에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야 나 오라.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니까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살아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영혼도 말씀으로 구원받게 되어지고 육신의 모든 질병도 말씀으로 치유받게 되어지고 때로는 보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이 병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병든 마음 무엇으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병든 내 심령을 치료, 회복시켜 줍니다. 오늘 많은 가정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가정이 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문제 있는 가정, 병든 가정 어떻게 회복되어집니까? 주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 병든 가정이 치유받게 되어지고 병든 사회 무엇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병든 나라 무엇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 무엇이 고쳤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백부장은 그 사실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오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낫게 됐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 이 한 해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우리가 각자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 이 백부장과 같은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내게도 있으면 백부장의 가정의 문제와 같은 그 문제가 나에게도 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말씀 앞에서는 다 100% 회복되어지고 고침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영어로 베스트셀러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이 믿음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같은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을 믿는 믿음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믿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다른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들도 우리가 많이 있지만은 금년에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드리십시오. 따라합시다. 저에게도 말씀을 믿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애쓰고 공부해도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1년, 2년, 3년, 4년 지내도 믿어지질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도무지 안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믿어지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그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자기 몸에 그렇게 수태했던 이 마리아,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뭐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천사를 통해서 그 마리아에게 주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혼을 했는데 아직 손도 안 잡아봤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입으니까 그 천사가 들려주신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당시 처녀가 임신하고 배가 불러오고 자녀를 낳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 담보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꿈에서도 만나지도 못했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것, 이거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다 보니까 한 번밖에 없는 저의 일회용 인생, 이 말씀에 제가 올인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얼마나 이 말씀에 믿어지면은 이 말씀에 제 인생을 올인한 거예요. 내가 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100%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라는 가고 오라는 오고 따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순간순간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기도 요단강이 마르기도 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은요,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은 못 따라갑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희 그 아내가 그 처녀 때 교회 처음 출석하자마자 11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것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 그죠? 여러분 물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까워합니다. 돈 아까워하지 않는 건 비정상이 아까운 거예요. 왜? 내가 땀과 피를 흘려서 얻은 것이 대가로 얻은 것이 물질인 거잖아요. 물질은 소중하고 다 아까운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땀 흘려 얻은 그 물질 10분의 1을 내가 11조는 낸다? 이거예요. 믿음이 아니고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청년 때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11조를 그냥 쉽게 하게 되더래요. 11조를. 왜 그렇습니까? 11조의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은혜가 임하니까 그냥 순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교회 5년, 10년 다녀도 11조 하라면 시험대로 교회 떠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든지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한다?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11조도 하고 뭐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11조의 은혜를 받아서 11조를 했더니 어떻게? 또 거기에다가 몇 배를 복을 주셔요? 30배, 60배, 100배 복을 주셔요. 그렇다면 11조의 은혜를 받는 것이 복입니까? 안 받는 것이 복입니까? 묻고 싶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11조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쉽게 11조 해가지고 심은 대로 30배, 60, 100배 그 결실을 보는 게 축복이에요. 11조 은혜를 안 받아가지고 돈 아껴가지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 복입니까? 뭐 말하면 잔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금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보배교회 보니까 이렇게 또 몇몇 우리 또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의 은혜를 입으셨어요. 기도의 말씀을 믿는 그 은혜를 입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은혜를 입은 분들은 뭡니까? 기도 안 하면은 마음이 오히려 불편하고
기도하면 오히려 편한 겁니다. 새벽 기도 안 나가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고 새벽 기도 가면 더 편한 거예요. 기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새벽이 3호가 되어지고 자다가 2시에 눈이 떠지기도 하고 3시에 눈이 떠지기도 하고요. 오늘은 5분만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은혜를 입은 분들이 이런 찬양을 내 찬양처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할렐루야. 기도의 은혜를 입은 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시편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찬송의 은혜를 받은 분은요, 찬송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우리 아내 같은 경우도 저보다 예전에 찬송의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찬양하면 듣는 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은혜 받았으니까 예배 전에 우리 한곡 두 곡 지금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아내에게 임했던 그 찬양의 은혜가 때가 되니까 저에게도 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래서 저는 예전에 예배 시간 찬송 한 곡 두 곡 부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니까 찬송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그냥 순서를 따라서 불렀어요. 근데 찬송의 은혜가 저에게도 이제 잔잔히 예배다 보니까요, 찬송하는 시간에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한 곡까지가 너무 부족하고 두 곡도 부족하고 막 세 곡씩 부르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은혜가 되면 찬송도 못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 예전에는 찬송을 한 서너 곡 한 10분 20분 하다 보면 목이 잠겨요. 근데 지금은요, 찬송을 세 곡 하고 10곡 하고 30분 1시간 해도요 목이 잠기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당신 보니까 찬양이 예전보다 좀 다르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배워서 공부했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찬양의 은혜를 잊게 되면요, 여기 악보 콩나물 대가리 몰라도 찬양을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여기 보니까 찬송가 이 악보 있잖아요. 악보 제대로 못 봐요. 악보를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 예배사에 찬송이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왜?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거예요. 주의 은혜를 입게 되면은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런 혜택을 못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은사 주셔서 상을 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들이 참 많아요. 수년 전부터 저에게 또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라는 것이 수도 없이 말씀이 있어요. 신구약 성경에. 제가 또 전도의 은혜를 봤어요. 전도의 은혜를 보아가지고 하루 전도 안 하면은 마음 불편이 못 견뎌요. 그래서 금년 연초에도 나가서 전도하면 그렇게 즐겁고 많이 기뻐요. 그런데 전도의 은혜 받지 못함으로 뭡니까? 전도가 어떻게 되면 부담이 되어져요. 저 사람 만나서 예수 믿어 해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의 말씀에 은혜를 입게 되면 전도하는 시간보다 더 즐거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금년에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믿어지는 은혜를 받아야만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다 보니까 오직 무엇이면 족하다고 합니까? 오직 말씀만이 아니라 오직 돈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오직 명예만 있으면 인생 승리할까요? 오직 지식, 남보다 많이 배우면 그것만 가지고 인생을 영원히 승리할까요? 이 말은 공부하지 말라 이 의미가 아닙니다. 돈 벌지 말라 그것도 아닙니다. 명예를 갖지 말라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 그렇게 애써서 재물을 모았던 재벌가들, 그것 때문에 육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 다 해결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그분들도 죽음 앞에서는 다 놓고 가더라고요. 세계사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명예를, 최고의 명예를 얻었던 옛날 왕들, 또 근대사의 여러분의 대통령들, 그 명예가 자기 인생을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히 책임져주고 보장돼 줍니까? 아닌 것 분명하게 알잖아요. 여러분, 명예가 내 인생을 지금 잠시는 책임져 줄 것처럼 보였지만은 영원히 책임지지 못합니다. 오직 돈만 있으면 되겠다. 돈이 내 인생을 영원히 행복하게 책임지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만 있으면 됩니까? 따라서 오직 말씀만 있으면 인생 승리합니다. 왜?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안 되는 것 되게 싫은 거예요. 만약에 이 백부장이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 백부장이 계급 가지고 자기 하얀 중풍병을 고칩니까? 못 고쳐요. 지금도 중풍병 못 고치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해서 도와잖아요. 백부장이 보니까 남보다 돈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 돈 가지고서 자기 사랑하는 하얀 중풍병을 고칩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계신 곳에서 내 하인에게 나을지어다 말씀만 하세요. 그런데 하인 낫겠사오니 이 믿음이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명예를 할 수 없는 것 능히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금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러한 또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무엇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을 믿는 믿음만 있다라면 그 어떤 것도 염려 걱정하지 않을 수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건 무익하니라. 따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무엇이 살립니까? 무엇이 내 영혼을 살리고, 무엇이 내 육을 살리고, 무엇이 내 가정을 살리고, 무엇이 내 직장을 살리고, 내 심령을 회복시키고, 내 자녀를 살리고 다 살릴 수 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무익하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이 생명이니라. 이 말씀이 너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에스겔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듣다 보니까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게 되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심령이 마른 뼈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그와 같은 가정이 할지라도, 오늘로 내가 처해지는 환경이 마른 뼈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지면은요, 다 사는 역사, 배웠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히브리 4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어제도 살아있고 오늘도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영원한 권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 역대 왕들, 조선시대, 고려시대 왕들, 그들 했던 말 권위가 있습니까?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남긴 말도 죽었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그분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죽은 말이에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누구 말만이 권위가 있습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의 말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 대통령이 저 사람 사면하시오. 그럼 사면이 되는 겁니다. 왜? 지금 살아있는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도 지금도 처음도 끝도 영원토록 살아있는 메시지가 누구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현재 살아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근데 안 믿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금년 이 고백,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뭐예요? 말씀 말고 다른 것 갈급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에스겔 7장 19절 한번 여러분들 믿음으로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가 내가 진노를 내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진노의 날이 다가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옵니다. 그들의 쌓아놓았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여러분, 마지막 날 진노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쌓아놓았던 금과 은이, 재물이, 명예가, 권력이 자기를 구원합니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분명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안타까운 일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행복을 책임질 줄 알고, 그것이 내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할 줄 알고 오직 그것만을 쫓아서 나왔는데 인생 마지막 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장애물이 되어지고 걸림돌이 된다면 이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무엇이 장애물이었습니까? 그동안 애써 모았던 많은 돈이 장애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생을 얻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자 재물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생명을,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주의 말씀이면 충분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스바냐 1장 18절 시작.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 이야기 나옵니다. 한 부자가 죽었어요. 얼마나 부자였으면 맨날 돈 사람 중에서 잔치를 합니까? 그런데 그 부자의 대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거지 나사라고 있었어요. 둘 다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이 자기를 건졌습니까? 건지지 못하고 죽어서 어디에 영원히 고통받는 불못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무엇이 없었습니까? 믿음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아휴, 뭐 믿어봐야 다 헛것이야. 뭐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은 거기서 거기지. 믿음을 등한색이었어요. 믿음이 아니라 돈이야. 결국 마지막 날 그것이 자기를 건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장례식 그 두 건을 그렇게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한 분은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의 또 이렇게 오빠가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돌아가셔서 입간 반인 예배를 인도하고, 또 한 분은 우리 교회 그 예전에 출석을 하셨던 제 연로하신 분 98세 된 우리 그 황 권사님이 이렇게 또 지난 주간 또 하나님 부름 받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서울 그 동작도 국립의 현충원에 가서 이렇게 또 하간 예배까지 그렇게 인도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남편분이 우리나라 군인 그 중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 부인도 그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특혜를 그렇게 받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아가신 그 우리 황 권사님이 오래전에 저한테 고백한 게 기억이 나서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렇게 인용했어요.
우리 황문사님이 평생 살아온 참 잘 사셨어요. 자녀들도 다 잘 양육하고 키워서 뭐 의사를 하나만 아니라 의사 따님들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잘 키웠고 또 이렇게 어떻든 자녀들 교육 잘했습니다. 본인도 그 옛날 시절에 오늘날 말하면 그 이화여대 그렇게 나오신 분이고 또 남편도 잘 뒷바라지 내조해가지고 국회의원들 만들고 차관도 만들고 별 3개까지 만들고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근데 그분이 언젠가 우리 교회 나오시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잘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잘한 일이 있네요. 그것이 무엇인가 듣고 싶었습니다. 권사님, 그게 뭔데요? 내가 늦게라도 예수 믿기를 정말로 잘했습니다. 잘한 일은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 살면서 가장 잘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은혜 받아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은요, 그 인생 승리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같이 한번 우리 새기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집니다. 찬양 우리 할 것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함께 우리 찬양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오지 말라 하시고 물결이 오라.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오라 하시.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 성자 예수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구원을 위해서 그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지 않는 곳에는 큰 일을 행하시질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 통해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 명예가 능력이 아니라, 지식의 능력이 아니라, 풍부한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백부장과 같은 주님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장애물 혹 다가와도 걱정하지 않아요.
불가능이 다가와도 그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황해도 갈라지게 되어지고요. 요단강도 말하게 되어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되어지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면서 세상 멋지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금년 안에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세상 다른 거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고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질 주셔서 믿습니다. 주님, 백부장의 믿음을 내게도 주옵소서. 말씀만 없어서 그 믿음을 내게도 주셔서 이 믿음 가지고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한마음 앞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